네,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를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우리 옆에 같이 앉으신 우리 서로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김소중 찬양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각 전쟁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전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고 다양한 전쟁의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는 그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 속에 어쩌면 가장 독특하기도 하고 어쩌면 가장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굉장히 이상하리만 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고 이 전쟁에 치르는 많은 방식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도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쭉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굉장히 낯선 방식입니다. 다른 전투에서는 이러한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성전, 성을 이제 정복하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들아 공성전이란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투석기를 만들고 사다리를 놓고 그 성을 넘어서 어떤 벽을 올라타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성을 도우는 데 이 나만의 꿀팁이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단순히 이 성을 도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주고자 하시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인 것처럼 이 여리고성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어떤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으로서 이것을 대하고 승리하고 패배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특별한 싸움의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세팅해 주시는 어떤 설정값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는 군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군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오늘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명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무리를 여호와의 군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예 부여해 버리시는 거예요. 언제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날부터.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날부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는 동안 했었던 가장 많은 업무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만드는 일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 어떤 과거에 어떤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흙을 만들고 흙으로 돌을 만들고 그거를 옮기고 하기 때문에 가장 그 근육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인 일근육, 이 엄청난 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잘 먹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다 몸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언제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였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새롭게 부여하시는 정체성이 그냥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싸움들이 이제 너희에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냥 평안하게 하루가 우리가 언젠가부터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떤 그 사회의 흐름 속에 태어나서 죽는 어떤 삶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전쟁은, 이 전투를, 이 싸움을 내가 주도해서 싸우는 전투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투인가? 라고 하는 이 두 문제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이 군인이라는 어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어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주도해서 나의 싸움을 하루하루 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전쟁에 나를 맡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그 갈등 속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애굽을 벗어난 모든 삶의 이야기는 이 둘의 진영의 논리에서 어디로 선택할 것인지를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보여주셨는데 우리 같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아멘.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하니 정탐을 다녀와라. 그랬는데 어떤 결과값이 나왔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죠? 10명의 정탐꾼은 그 큰 아낙 자손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스스로 뭐처럼 느껴졌다고요? 메뚜기처럼 느껴졌다고요. 내가 이 전쟁을 이제 이 땅을 침략해야 되고 이 땅을 내가 점령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너무 메뚜기 같더라.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온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여호수아가 갈렙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0명의 사람과 이 두 사람의 관점은 아예 다른 게임인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싸우려고 이 땅을 바라보니까 난 너무 메뚜기 같고 초라하고 이 싸움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메뚜기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아예 다른 편에 서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싸움의 주도권이, 이 싸움의 전부가, 이 싸움의 핸들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싸움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이 전쟁이 속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땅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1세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불신과 비난으로 가득했던 이 광야 공동체의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제 들어오면서 1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 허락하는 이 전쟁을 그냥 같이 걸어가기만 하면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의 40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온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40년의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발이 부르튼 적이 없고 의복이 해해진 적 없고 그들이 줄였던 적도 없고 목이 말랐던 적도 없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는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은 보이지 않고 자꾸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만,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그 시도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내 발이 해이지 않고 내 의복이 멀쩡한 채로 하루하루 걷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보이지 않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저 크고 기골이 강대한 가나안 사람들,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메뚜기 같은 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이 누구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까?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시간 내에 잘 마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 여리고성 전투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요단강이 있어가지고 이건 또 어떻게 건너나 했는데 기적적으로 또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 같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메뚜기 같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좋은 것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광야라는 40년의 말도 안 되는 그 기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할례까지 행했는데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주 정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라는 미션을 깼는데 새로운 미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리고라고 하는 더 말도 안 되는 미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순간에는 참 감격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난이도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 때의 문제가 있었고 대학만 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대학 가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취업만 하면 모든 인생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취업을 하고 나니까 1년을 버티는 게 아니요 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결혼만 하면 인생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제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이제 80이 되셨는데 그런데도 싸우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 가보지 못했는데 노년이 되어서도 인생의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언제든지 행복의 초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과 그 기쁨과 감사의 통로로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미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싸워 나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4절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성들은 5절 말씀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투에 초대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전투에 초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싸움이 나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노래도 많이 있잖아요.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 성에 이 전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낯설게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하려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군대를 7사단 GOP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행정구역으로 북한인 지역에서 이제 지냈거든요. 제가 장교로 복무를 해서 40개월 동안 그 땅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보다 개성이 가까운 곳에 있었고요. 거기서는 북한군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늘 카메라로 보고 있었던 게 이제 그분들의 모습이었어요. 빨래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근데 저희는 늘 무장한 채로 그분들의 어떤 동향이 보이면 늘 경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가나안의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이는 거리에 있었단 말이죠. 어떤 상황인 거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방어를 하기 때문에 늘 무장한 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적이 가까이에 오면 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르라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가까이 가면 활을 쏜다니까요. 돌을 던져요.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전투를 할 의사가 없는 채로 백기를 들면서 가도 살려줄까 말까 한 게 전쟁의 현장입니다.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뭐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 들고 언약궤 가지고 가서 너희가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갑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도 다 갑니다. 모두가 다 가서 7일 동안 이 성을 계속해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거?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되죠?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죠.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까이 갔는데 누가 우리를 쏘기라도 한다면, 그 성 위에 있는 단 한 명이라도 우리를 향해 활을 쏘기라도 한다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 도망치겠죠. 죽으면 안 되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게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 전쟁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투에 함께 하자라고 오히려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려면 이 하나님의 방식을 옳다고 말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싸움을 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뒤로 빠져서 별동대를 조직하고 더 강한 활과 더 뛰어난 이 신체 능력을 개발하고 투석기를 급하게 만들고 아니면 사다리를 빠르게 만들고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짜서 어떤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그 횃불을 잘 숨겼다가 밤에 은밀하게 침투해가지고 어떤 이런 새로운 전략을 짠다든지 아니면 제사장들 막 불러가지고 너 좀 기도 좀 해봐라. 역사적 순서가 안 맞지만 엘리사 때 하나님이 도단성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 나타내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우리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빨리 저 옆 나라에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라, 우리랑 화친을 좀 맺자, 이 새로운 전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이 행렬 앞에 하나님이 더 추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 둘 중에 이제 선택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따라오기나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다른 관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전투에 함께 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라고 가정해보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에게 내가 이 성을 돌아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 가정해봤어요. 속이 터지는 거죠. 저 앞에 이제 성이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죠. 여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옆에 있던 저희 간사인 우리 해교에게, 저희 대표 간사에게, 해교야 이거 맞냐? 이거 되겠냐? 야, 내가 이따 저녁에 그 여호수아한테 가서 다른 얘기 좀 해볼까? 제가 어떤 누군가가 이 한마디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옮기기 시작하겠죠. 여론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여론이 생기면 군중이 생기고 군중이 생기면 권력을 갖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분파가 생기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침묵을 말씀하신 것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랑 대화하자고 하시는 거죠? 나랑 얘기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자신이 없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딱 봐도 메뚜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갑니다. 책임지실 거죠? 하루 지나고 하나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되겠습니까? 둘째 날에도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은 순종을 낳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대화와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 전쟁에서 책임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저 앞에서 지금 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여리고성과 같은 크고 이 위급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일관하실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말하고 싶고 계산하고 싶고 빠르게 답을 내리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와 어려움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가봅니다. 나중에 딴 말 하시면 안 돼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안 무너지면 책임지셔야 돼요. 하루하루 걸어가 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중요한 문제의 기로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투를 이어갈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나의 방식으로 이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갈지 매일매일 우리는 치열한 이 갈등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더 쉬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더 좋은 무기를, 더 좋은 실력을 준비해서 이 전쟁을 이겨내는 것과 성을 7일 동안 7바퀴씩 도는 것 중에 뭐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더 쉬운 건 성을 도는 게 쉬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 어느 누구도 성을 도는 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전쟁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오히려 저한테 말씀하시겠죠. 전쟁은요, 많은 무기와 잘 훈련된 군사들,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이 전쟁을 지독하기 위한 많은 물자들이 누가 더 많은가, 얼마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제가 학교에서, 제가 저의 삶에서 이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성을 7바퀴 도는 게 아니고 이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마. 7일 동안 이 성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전쟁에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내가 가장 앞에서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청년일부 공동체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99%의 대학생과 약 1%의 비대학생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아직도 캠퍼스 공동체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친구들의 삶이 아직 대학생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보다 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생일 때보다 더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요. 21살밖에 안 되는데 고시 공부하겠다고 노량진에 가고 그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고시반에 들어가서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합니다. 저는 13분 공부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13시간씩 찍혀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놓고 막 준비합니다.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졸업반인 학생들은 자기 이력서를 넣는데 100개를 넣어요. 100개씩 막 넣어요. 근데 회신조차 안 오는 일들이 너무나 질비한 거죠. 어디서는 사람 없다고 난리인데 어디서는 취업하기 어렵다고 난리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막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진짜 13시간씩 앞서 말씀드린 공부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해요.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주일날 교회를 못 올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안 돼요. 그래서 되면 너무 좋겠어요. 한 방에, 제발 한 방에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한 방에도 안 되고 2번 해도 안 되고 3투도 안 돼요. 계속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력서를 100개씩 넣는데도 취업이 안 된다니까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제가 그냥 앞에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텨라. 기도해라.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너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에 너가 동참해야지, 너가 너의 스스로의 싸움을 싸기 위해서 계속해서 멀리 가면 승산 없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내 스스로의 방법과 많은 방식을 통해서 혼자 싸워서 이길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전투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함께 믿음으로 볼 것인가, 이 선택의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선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먼저 이 여리고 앞에 서게 되는 장면 속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맨 마지막 기록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생소한 사람을 만나니까 이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너는 그 적군의 편이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네가 내 편이다라고 말해요. 네가 내 편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제 편이세요? 라고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편이라고. 네가 하나님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삶의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든든한 백이 생기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내 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전투에 초대받은 우리의 전투에 함께 동참하기만 하면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라 같이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 편이다. 내가 하나님 편이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편에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자신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줬고, 예수님에게 많은 이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은 많은 사람에게 더 잘 훈련되고 잘 조직되어 있는 멋진 나라와 훌륭한 군대를 형성해서 지금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군대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고,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이 구원의 놀라운 방법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전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복음은 단 한순간도 멈춰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방식으로, 나의 싸움을 싸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쩌면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성을 돌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몇천 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지금 오늘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투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며 이 전투를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전투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께 깊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싸움에 동참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싸움을 나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같이 기도하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실 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